보름 좀. 아, 보름을 올리라고 하기 전에 미리 딱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신경이 써져.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바로 전도를 적용하라. 근데 3주간 메시지가 계속해서 첫 번째가 말씀 적용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 주는 기도를 적용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완전히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되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다가 붙여요?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그렇잖아요. 문에다도 붙이고 언제든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활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살기가 너무 바빠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라.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 잘 살고 계시죠? 이게 말씀 적용하고 두 번째는 기도 적용하라. 24시 하나님과 방향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 기도 적용. 그래서 여기에 응답받으면 증인으로 서라. 이게 바로 오늘 얘기했던 전도 적용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예비해놨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서론 부분에 예배했는데 이게 사실은 요거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배가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결론이 뭐냐, 이것이 되어지면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예배에 성공하면 뭐가 되게 돼 있습니까? 기도가 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증거가 나타나면 반드시 뭐냐, 전도는 따라오는 거죠. 뭐예요? 열매죠.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주일날 한번 딱 메시지 들어가지고 될까? 매일들 해야지. 매일 말씀 속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깨워주신다는데 그래, 너무 졸려가지고 못 나온다는데.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어저께 메시지를 내가 불이 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가라앉은 목소리로다가 설교를 녹음을 해서 보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네. 할렐루야. 못 들은 사람들 들어봐요. 그래서 매일 해줘야 되겠다. 매일 말씀 속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달라거든요. 오늘도 지겨운 하루구나 그러면 지겨운 하루요. 오늘도 가면 직장 생활, 아이고 그 민수 같은 인간 또 만나야 되나 이러면은 고민을. 오늘도 좋은 하루. 항상 메시지 하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좋은 하루. 너희 입술의 말에 내가 옳게 사로잡혔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됐거든요. 좋은 얘기 들은 거, 좋은 얘기 듣고 좋은 하루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민하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다 어느 때는 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집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뭐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외국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단지 유일하게 제일 잘하는, 다른 사람들 못 따라오게 할 줄 잘하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 저 필리핀 사람도 못 따라오는 거, 한국어. 그것까지 세계복음 하면 돼.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은 피스가 우리 중국 사람 하나 교회 오고 싶다네. 데려오라니까 안 못 들어왔네. 또 한다니까 또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했더니 캄보디아 사람과 연결해 준다네. 그리고 오늘 캄보디아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참석 못 해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람 만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성도도 어떻게 살 것이다. 그래서 녹음을 했다니까요.
녹음을 하면 이게 저기 꺼지죠. 화면이 꺼지면은 말도 꺼지니까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화면 안 꺼지게 해서 계속 들어보시기 바래요. 집중, 그게 집중이야. 그래야 됐지. 그렇죠? 안 들어봤으니 뭐 하는. 원래 되게 폴더폰 옛날 거는 그것도 어떻게 되나?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안 돼갑니까 그거? 그거 어떡하나 그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세요. 예? 바꿔요 그럼. 잘 제일 정답이네. 바꿔요 그럼 다. 메시지 매일 들으려면 바꾸세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자꾸. 어떻게 말씀 듣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예요, 제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보다는 그 아이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잡히고 학생도 잡히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교사들 맞아요?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랩넌트 성인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전사님 성인식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또 막중이에요. 지금 토요일마다 그냥 애들 들어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시간씩 해가지고 해주고. 근데 또 복 있는 사람들은 참석할 거고 복 없는 사람은 참석 못 할 것이고. 그 전사님이 학생부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2주 동안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 여기서 쑥쑥 먹고 자고 하면서 한데 우리 집사람 밖에 가서 절대로 못 잔다고 그러는데 왜? 다 싸갖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전사님 2주 동안 한답니다. 근데 아주 매일 할 수도 있대요. 그래 어떻게 남편한테 안 쫓겨나겠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그런 거 다 이해하신다네. 맞아요? 남자들끼리 잘 하신대. 됐다. 가족들이 또 도와줘야 돼요. 장로님 안 도와줘봐요.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훌륭한 장로님 두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래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따라오고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잘 들으세요. 매일같이 들으세요. 갑자기 유장로님한테 오늘 메시지 뭐예요?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면 안 들은 거라. 맞아요, 틀려요. 김도 장로님, 내가 전화할 수도 있어요? 예? 5분에 끝내려고 하니까 5분 메시지 이게 힘든 거라. 기도서 읽는 데만 해도 5분 걸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 하나가 돼서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공인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잠시 사는 인생 얼마나 삽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루도 못 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계산으로 하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100년은 뭐예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도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해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언약갱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뭐 맡은 장관이요? 예.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저거야 여자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거 있죠? 수라상 임금 수라상만 그 뭐지? 대장금 그런 장관이요. 그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대한 나라일수록 그게 장관들도 파트별 다 달라요. 그래서 애굽에 보면은 술만 맡아서 술만 전문적으로 해서 임금한테 올리는 사람이 있고 떡만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느헤미야의 언약갱신입니다. 느헤미야의 언약갱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중요해요. 예배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포로에 다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전 회복하고 뭐 이렇게 또 유월절 회복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 수문 앞에 광장에서 지금 뭐가 회복되냐면 말씀 회복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게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회중들을 완전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가 들어가 우리 이제 시간표에 성전 다시 건축합시다. 그러면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굽니까 이게? 에스라는 누구죠?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학자. 느헤미야는 장관이지만 에스라는 학자예요. 학자. 자, 지금 에스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이죠.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지금 뭐냐? 5시부터 12시까지. 마침은 잡수셨는데 안 맞으시면 모르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삼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금만 길어도 지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여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새벽부터 들었다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뭐냐면 경배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한번 여기에다 한번 조명해 보는 겁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 어디 있냐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때마다 아멘 아멘. 목사가 제일 힘이 날 때 언제인지 알아요? 아멘이 커야 되는데 아멘이 없어. 우리 다락방 멤버들 아멘이 없어. 아멘 하면 여기 보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땅에다 쳐박고 겸손하게 그냥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 뭐냐면 경배했다. 어떻게 경배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으면 뭐냐면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 듣고 감동 받아가지고 언제 울었어요? 다 마음에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메말라 있어요.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울어본 적 있어요? 언제 울어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말고 이들이 이렇게 감격이 있어요. 남자들은 잘 안 울어도 근데 다 울었어요. 감격.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감격이 아니겠는가. 맞습니까? 애가 성적 떨어지고 학교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어디에 감격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감격이 돼. 말씀에 대한 은혜, 사모함으로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매일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매일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감격. 나도 같이 가고 은혜 받고. 제가 이거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문자 보내는 거. 그거 하나 보내는 것도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늦으면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이거를 카드를 내가 안 만드는 줄 알고 못 봤어. 그래가지고 말씀하고 그냥 그 저기 태국어로 다 같이 보낸 적 있잖아요. 그냥 내가 쓴 거. 그러니까 안 보냈더니 그거 카드 안 보낸다고 문자. 왜 안 보내 그러면서. 응? 아주 당당한 것처럼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안산에 어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3절 18절에 보니까 뭐가 회복이 되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뭔지 지난주에 설명했죠.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5시간 졸리니까 한번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구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6월절.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슨 절이었죠?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면 육신적인 하나님의 응답,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 육신적인 것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수장절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남은 것들을 갖다가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창고에다 더 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한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 선조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방황하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일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7일간.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서 선진들이 뭐냐면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다. 아무리 어렵고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신앙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걸 기념해 너희들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해서 후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시 자기도 상기하고 후대들에게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렘넌트들 여름에 하면은 이거 한다네. 근데 어서 텐트를 치냐? 여기 마당에다 치고 옥상에다 치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는 교회 안에다 텐트를 치고 잔답니다. 그래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그냥 하지 말고 요거 좀 가르쳐 주면서 하세요. 전사님. 일부러 했어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우리 애들은 일주일씩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지 아냐. 실제로 광야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집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다. 일부러 자기 집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 올바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회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중심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이제 뭐냐? 은혜 받고 힘 얻으니까 이들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로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인생을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예? 예? 부모님만 돌아가실 때 입어요? 장례식 때 입지요. 누가 가족이 누가 죽으면은 입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정도로 뭐냐면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 티끌을 무릅쓰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몇 시간 동안요? 3시간죠. 9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습니다. 티끌을 무릅쓰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여기 거기 6시간이 돼 있죠. 예? 그 6시간이 그 본부에서 나오고 그대로 했더니 그 6시간이 아니라 3시간입니다. 그게 저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8분 등분합니다. 어떻게 등분하냐면 낮을 4등분합니다. 그리고 밤도 4등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여기 낮 4분의 1 그랬습니다. 4분의 1이면 낮 12시간에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요? 몇 시간? 4, 32, 3시간이에요. 그거 지금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낮을 4등분하고 밤도 4등분하는데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 4등분해서 여기서 4분의 1이라는 것은 3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티끌을 무릅쓰고 성경을 3시간 동안 회개도 여호와 앞에 회개도 3시간 동안 합니다. 이렇게 굵은 벼슬 이끼리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성경에 돌들을 들어서도 예수님 경배하고 그렇게 차장 호산나고 하니까 저들이 소리치지 저러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경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성경은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다시 회복한 것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고. 이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뭐하는 입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배. 이번에 정영구 목사님이 글을 참 잘 쓰시거든요. 우리 중지자 편지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매주마다 글을 써서 올리죠. 근데 시도 뚝딱하고 써버려. 근데 이번에 호주 갔다 오더니 그림 2장을 딱 붙여놓고 그걸 목사모 방에다 딱 올려놨어요. 이게 중요한 그림인데 하나에 30만 원씩 2개 사갖고 왔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거 가지고 그걸 썼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인다. 이것이 바로 호주의 영적인 문제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더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색깔이 올바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10장 1절부터 39절의 이 내용이 뭐냐, 언약을 세워 그들의 이름을 인봉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인봉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9장 32절부터 38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죄를 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서약한 자들을, 이 사람들을 인친 자들의 명단을 여기다 공개하는 겁니다. 서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이게 1절부터 8절이 제사장들이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의 두목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2절 32장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서약한 내용들인데 이거 맞아요. 이게 서약한 내용들에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들. 10장 9절 13절까지 레위 사람 인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백성들의 두목들을 그 이름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8절부터 29절 여기에 10장 1절 언약에 인봉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죠. 그 다음에 10장 28절부터 29절에 이 사람이 뭐냐면 율법 준수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통혼 금지를 결단합니다. 이것은 율법이라면 철저히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요거는 뭐 봉헌 사람들 이 명단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방인과의 혼입니다. 금혼,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과의 금혼, 혼인을 안 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아예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뭐냐? 복음 없이 돌아다니다가 복음 없는 놈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그게 내가 사명 복음 안에서 있어서 복음 안에 있어 그렇게 했다. 그거 다른 거예요. 복음 없이 돌아다녀. 이방인과의 금혼. 뭐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가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오면 돼요. 그 사명으로 알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결혼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통혼을. 31절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이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0절도 봅시다. 30절도 아까 30절에 자 우리의 딸들을 이 땅에서 이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통혼입니다. 통혼.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다음에 32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게 안식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해 동안은 땅을 쉬게 해요. 그리고 사람도 하루 정도는 쉬는 겁니다. 안식일입니다. 이게 다 회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올바른 신앙, 율법 모든 것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하면서 모든 신앙을 다 완전히 회복해 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내가 메시지도 내가 매일같이 내가 설교 메시지 내가 준다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 다 사세요? 예? 사서 보세요. 그거 가지고 이상한 거 할 사람들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봅시다. 자, 32절 39절입니다. 여기는 39절이면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입니다. 몇 번이죠 이게? 3번이에요?
성전 제사 유지를 위한 결단. 저기 하여튼 번호가 많이 틀렸네. 이거에 대해서 결단한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성전세 수납입니다. 그냥 조금씩 읽어가면서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라. 이게 성전세입니다. 아시겠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래서 이게 성전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진설병, 떡과 이런 거 다 성전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갔어. 몇 절까지 읽었죠? 네,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소산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로 얘기하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돼지 그 사람 남편이니까 돼지 할머니 양이 새끼를 낳아서 첫 번째 새끼요. 그럼 누구 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처지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농사를 져가지고 호박을 거두는데 첫 번째 호박이 그건 누구 거예요?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급을 차서 첫 번째 딸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대답이 전잖아. 드리라고 그럴까 봐 그러는지. 이렇게 했어 이들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렸어요 이들이. 내가 그렇게 드리라는 거 아니니까 뭐 첫 번째 딸 것은 누구한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번째 거 다 갖고 오세요. 누구한테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또 처음 익은 밀가루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누구에게 줘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금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자기는 안 내요. 안 내고 받기만 하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11조는 내 것이라고 다 가져가 버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내가 다 가져가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냐, 레위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 소산이 없어요. 땅을 분배를 안 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의 생활은 책임지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눠 가지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 각자 다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땅 분배를 안 해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 레위 사람들이 38절에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거제를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들의
중요한 것은 생활 중심입니다. 생활 중심이 뭐 중심이었느냐 이거야. 이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은 문은 어디다 내느냐? 문은 어디 있든지 성전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자기 집을 지어서 문을 거기다 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것은 내가 성전 바라고 주님 바라고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지. 내 생활에 대해서 뭐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집을 지면 어디를 향해서 집을 짓죠? 남향. 왜요? 햇빛 잘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들은 남향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들이 뭐냐면 11조는 신앙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배려하는 겁니다. 신앙 유지를 위해서. 왜? 올바른 성전 중심을 하는 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 유지해서 이거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한 영적 침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 위기에 빠지니까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으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모님이 일해요. 왜 그러냐? 힘들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있어도 그래. 한 30명 돼도 일하러 가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갈 텐데. 그런데 잘 안 하니까. 11조 생활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 회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뭘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집을 다 성전 은혜로운 게 집을 향해 찢어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고재영 선생님 왜 전화 아멘 안 해? 했어요? 했어? 속으로 했어? 예배 중심으로 살아.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냐?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렘넌트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 하느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래 중심, 신앙 유지, 미래까지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복음 다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